자,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이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기운데 전부 다 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이 있었고 그 땅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런 땅이 있었고 마치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땅이 있었고 또 어떤 땅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이 있었고 또 어떤 땅은 이 흙이 얇아서 마치 그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그런 땅이 있었다.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 있었다. 이렇게 네 개의 땅이 있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나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그냥 스스로 자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는 뿌려놓으면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난다. 그러는 저절로 자라는 씨. 이게 일종의 비유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겨자씨 하나알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자라서 그게 이렇게 큰 나무같이 되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비유가 이 4장에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나 보다. 또 예수님이 이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너희들한테만 설명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알게 했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신천지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비유를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깨달은 사람들한테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알 수 있다. 이런저런 저런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깨달은 자만 알 수 있고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비유를 이야기한 것은 여기 4장 33절의 말씀처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지 그 뜻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모를 얘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네 가지 밭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인데 네 가지 밭과 같다. 첫 번째 먼저 시작되는 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가 씨앗으로 사람들한테 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자의로 물론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지만 이런 주일날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도는 다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씨앗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와서 다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이미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진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 씨앗을 간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거를 쪼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새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탄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누군가가 와서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에 짜증이 막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고통과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슬금슬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밭이 아니구나. 나는 좋은 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네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은혜를 받죠. 또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수련회 가서 기도원 가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온 친구들 몇 명 빼놓고 그런 친구들 사실은 마지막 날 같은 데 되면 그런 친구들이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막 즐겁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언제 그랬지? 하나님이 계셨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그것을 계속 자기 안에 다져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사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조금만 고통이 있고 조금만 아픔이 있고 조금만 지식적인 도전이 와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뺏어간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돌짝밭을 얘기하는데 돌짝밭이 이렇게 흙과 돌이 섞여 있는 밭 그런 밭이 아니고요. 어떤 밭이냐면 이 산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흙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돌 위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돌멩이 밑에 큰 돌판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먼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뿌리부터 내리죠. 뿌리를 쭉 내려가는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속 안에. 그래서 뿌리가 못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뿌리를 내리다가 돌이 있어서 못 내리니 곧 줄기를, 싹을 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뭐 별일 없이 잘 자라면 다행인데 태양이 쫙 떠오른 거예요. 싹이 조그맣게 났는데 태양이 막 쬐니까 태양 때문에 뿌리가 약함으로 말라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초신자 때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막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을 막 전합니다. 야야야 나도 그랬어. 뭐 저 사람은 은혜가 없나 보다.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보다. 또 어떤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게 들리니까 뭐라 얘기하면 그때 막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입을 열고 내가 받은 은혜들만 나눕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태양이 뜨면 여기서 태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 이랬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다행인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환난과 어려움은 닥칩니다.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원수같이 행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뭐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저를 깐족깐족하고 또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고 뭐 다시 얘기해서 내공이 깊은 사람은 뭐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으려니 그렇게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공이 약하고 뿌리가 약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그냥 바로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서 자기 은혜를 화락 까먹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면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곧 말라버리더라. 사실 우리 안에 이 말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씨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먼저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고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열매부터 맺으려고 그러면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말라버리더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곳에 가서 교회와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신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합니다. 강의하고 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잘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제 대답은 뭐 한결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백약이 무효예요, 사실은. 예, 교회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고 저렇게 한다고 안 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과 성경 해석을 함께 공유하는 그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같으려니, 다 똑같으려니, 다 알려니 그렇게 해서 뭔가 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더삼제자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꾸는 비전이 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디까지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생각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왜 저러고 다니나? 아니 저분은 왜 저러나?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러나? 서로 왜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러냐면 그가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이유는 그가 믿기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이고 사명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더한공동체 교회가 아직 올해 10월이 이제 3년이죠. 3년 설립된 지 3년 된 교회니 사실 뿌리가 이제 조금 내려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가치도 다르고 신앙적 해석도 좀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 이후에 우리가 든든한 줄기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있어서 그것들이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스스로 자라는 이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가 스스로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잘해야지, 뭘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뭔가 선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지? 왜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른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나만 어떻게 되는데, 이런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과 하나님 앞 말씀을 가리는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슬금슬금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 그게 가시떨기가 우리를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밭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 나는 길가도 아니고 나는 잘 지켜, 나는 돌밭도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20년 30년 뿌리를 내렸는데 내가 그까지 유혹에, 그까지 환난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혹시 그렇습니까? 혹시 어쩌면 여러분 무슨 세상 염려, 욕심 이런 거 이미 초월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좋은 밭 됩시다. 좋은 말씀을 받는 밭 됩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까요? 지금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가져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좌로 우로나 넘어지지 말고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도록 나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욕심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게 좋은 땅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좋은 땅 되는가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곡식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사실 은혜가 됩니다. 이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복음인데 어떻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까?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 사실 그 고민이 많죠. 그런데 뜻밖의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다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순종하고 너 할 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고 그렇게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너무 뻔하고 그게 뭐예요? 뭔가 이빨 꽉 물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를 겁나 부담스럽게 하고 그러더니 오늘 왜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뺏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견뎌라.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조심해라. 단지 그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오늘 특송할 때 너무 이쁘죠? 얘네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요만했거든요. 우리 예손이, 예준이, 예원이도 있고 뭐 혜린이, 혜인이도 있고 제가 아기 때부터 다 봤거든요. 요만한 저 뒤에 꼬맹이들처럼 요만했는데 정말 저는 그대로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자라는데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저보다 커버렸더라고요. 언제 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제 컸는지. 누가 이렇게 키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한 건 뭡니까? 그냥 밥 먹이고 잠 재우고 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돌봐주고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버렸다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핍박, 세상 유혹, 욕심을 버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0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한 알 같은 작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된다면 겨자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겨자나무 그러면 엄청 큰 나무인가 보다 막 무슨 새들도 와서 깃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겨자나무는 겨자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약 8피트 정도 자란다는데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2m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자란 게 2m 50.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되니까 아마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요 정도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자랐는데 뭐 요만큼 자란 겁니다. 뭐 대단한 나무 아니죠. 그냥 흔한 풀이고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풀, 흔한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한 마리가 어디서 쉬고 싶은데 그 새 한 마리를 품는 데는 요만한 나무면, 요만한 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대단해, 어마어마한 백향목같이 그런 나무여서 그 밑에 새가 쉬면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먹을 것이 그냥 천지에 있어가지고 그 새는 그냥 거기만 들어가면 야, 이게 천국이다, 더 이상 갈 필요 없겠다, 이런 정도로 자란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런 큰 인물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교회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예수 믿는 거 잘했다,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 1000배 3000배 받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너무 실망스럽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풀보다 커졌는데 그냥 요 정도, 그리고 그냥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정도, 이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평범한 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 곳.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대단한 나라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기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우고 때로는 신경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직장에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한 일상 같은 그 삶이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떤 사람은 풀을 붙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구두를 닦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단순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계산을 하면서 그 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누군가 더 작은 사람이 기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고 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렇게 한번 안아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삶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떨어져 있는 씨앗을 간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그 은혜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 내미니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표정 하나가 그의 걸음 한 걸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옆에 가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직장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것,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고, 우리가 씨앗이 돼서 세상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열매가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러 여기저기 갈 텐데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 해서 다 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만나면 또 싸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십시오. 가서 사랑의 말을 하고 참고 이해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꼭 바른 소리 하고 한마디 꼭 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 나오고 종교 얘기 나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듣고, 그런가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군요. 제가 참 부족하네요. 그냥 그러고 말면 됩니다. 세월호가 어떻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한번 대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의 말을 못하고 그 사람 손 못 잡아주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많이 심고 퍼뜨리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나누고 오는 그런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